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임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오늘 저희가 요한복음 13장 말씀 읽었는데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십니다. 그 사랑의 여정이 우리 개강을 통해서 다시 시작된 것이죠. 여러분, 이번 학기 우리가 더 많이 사랑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또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이 이번 한 학기 또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도움과 또 능력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는요 31살 때 결혼했습니다. 그때 제가 유학생이었는데 1년을 아예 휴학을 하고 1년 동안 한국에 있으면서 결혼을 기필코 하고 오리라라고 결심을 하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한국에 왔어요. 그래서 저를 알고 있는 지인들이요 정말 거의 빼놓지 않고 저에게 한 분씩을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도 되게 많이 보고 그래서 결국 제 아내를 만났어요. 그리고 결혼했죠. 저는 그렇게 선을 여러 번 봐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제가 굉장히 좋아하고 또 존경한 한 목사님, 제 친구 목사님인데 그분은 이렇게 결혼했어요. 저는 여러 번 봤는데 그분은 딱 3번 선을 봤어요. 근데 첫 번째 그 선을 봤는데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 자매님이. 근데 안타깝게도 그 자매님이 이 목사님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안 됐고 두 번째 선을 봤어요. 근데 정말 또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근데 그 자매님이 또 마음에 안 든다고 한 거예요. 세 번째 선을 봤습니다. 이번에도 정말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근데 세 번째 자매님은 다행히 싫단 말을 안 해서 결혼하게 됐다고 그렇게 해서 결혼하셨는데 지금 어느 부부보다도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계시고 또 그 가정을 볼 때마다 정말 하나님께서 두 분을 만나게 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예전에 아마 저희 할머니 또래 아니면 보다 더 연세 많으신 분들 아마 모르겠어요. 혹시 성도님 중에서도 연세 많으신 분들은 결혼하실 때 정말 얼굴도 안 보고 결혼하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혼식 한 날 첫날 밤이 내 신부 또 신랑 얼굴을 처음 보는 그런 문화 속에서 결혼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아시아 지역에서 또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그런 결혼하고 있는 그런 문화를 가진 나라들이 있죠. 근데 참 희한하게도요 그런 문화 가운데서 내가 선택한 결혼이 아닌 부모가 짝지어줘서 그냥 만나지도 않고 결혼했는데 그렇게 해서 결혼 생활하는 그런 사회 속에서는요 이혼율이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문화에 비해서 훨씬 더 적습니다. 훨씬 더 적어요. 아니 우리는 정말 나에게 맞는 또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고르고 또 골라서 결혼했는데 불행하고 또 이혼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고 그러나 어떤 사람은 아예 얼굴도 보지 않고 뭐 서로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결혼했는데 훨씬 더 행복하게 살기도 하고 그렇다면 과연 우리의 선택이라고 하는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돼요. 자, 그런 문화 속에서요 그런 결혼을 한 사람들은요 서로에 대한 매력 때문에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결혼할 때 그러죠. 누구랑 결혼을 해야 될 것인가? 어떤 사람이랑 결혼할 것인가? 그래서 그렇게 선택을 해가지고 결혼을 하는데 그런 문화 가운데서 결혼한 사람들은요 내가 이 사람과 이 가정을 만드는데 어떻게 이 사람과 함께 어떻게 가정을 이루어 나갈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요.
그것에 대해서 고민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요, 마치 이런 아시아나 아프리카나 아니면 우리의 선조나 그런 시대에서 결혼한 것 같은 그런 관계에 오히려 더 가깝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도요, 우리의 조건을 보고 선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쁜 사람, 더 착한 사람, 더 온전한 사람을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마치 그런 이게 부모가 짝지어 주는 것 같은 그런 중매 결혼을 오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우리가 훨씬 더 그런 형태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예수님이 중매장이에요. 근데 중매도 우리가 지금 하는 것처럼 중매했다가 서로 좋으면 결혼하고 아니면 헤어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해야 되는 결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주님을 선택한다라는 것도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선택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조건을 따져서 내가 주님을 믿으면 주님이 나에게 구원이란 거를 주시니까, 천국 가게 하시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을 선택한다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를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의롭게 살면은, 내가 잘 살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평탄하게 하시고 내 삶에 더 많은 축복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선택한다면 그것이 과연 신앙의 본질일까? 아니, 우리가 11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내가 이걸 드리니까는 나에게 10배, 100배의 축복을 주시겠지 하고 11조를 하는, 모르겠어요. 우리가 헌금을 할 때 그런 생각한다면 그것은 11조의 동기는 될 수 있어도 본질은 아닙니다. 저는 이 관계 속에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가를 조금 더 생각하게 해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요,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중매해 주셨고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성향과 우리의 어떤 선호도와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실 때 조건 없이 사랑하셨습니다. 이 철학자 헤겔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인류의 역사는 점점 더 자유를 추구하는 쪽으로 갈 것이다. 점점 더 자유를 추구하는 쪽으로 갈 것이다. 그리고 역사를 보면요,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보면 점점 그 말이 더 맞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과연 이 역사가 자유를 추구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옳은 것인가? 그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일까?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일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은 아니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해요. 왜냐하면 자유라고 하는 가치는 굉장히 소중한 가치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의 사람들이 이 자유라고 하는 가치를 굉장히 절대시해요. 그래서 내가 선택할 수 있더라고요. 미국에 오니까 내가 선택해야 되는 것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리고 음식점에 가서도 내가 다 선택할 수 있고, 샌드위치 하나를 먹어도 내가 다 선택하고, 이런 것들이 좋고 또 그것 자체가 사람들을 만족시키는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자유라고 하는 가치를 너무 중요시한 나머지 그것 자체를 절대화하는 것의 맹점은 뭐냐면요, 자유를 선택하는 그 인간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잃어버려요. 우리가 죄인일 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인드와 우리의 이 가치관이 온전하지 못할 때 이 자유는요, 우리를 자체를 온전하고 더 좋은 곳으로 이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선택하고 한다라는 것이 늘 옳은 것은 아니에요. 늘 좋은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이 죄인이에요. 그리고 죄 있는 이 타락한 인간은 선택하는 데 있어서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자유를 사용하는 이 주체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 중요해요. 어쩌면 우리가 자유를 중요시하는 것은 이유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예전에 노예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 그 억압된 이 사회 구조나 또 그렇게 해서 자유롭지 못했던 사람들의 그 흘러간 시절이 너무 사실은 암울했기 때문에, 어려웠기 때문에 이 미국 역사 속에서 자유를 중요시하는 것, 이것이 상대적으로 훨씬 더 높게 평가될 수 있어요. 아니면 이 근대 사회를 거치면서 봉건 시대를 거치고 중세 시대에 그런 자유가 없던 시대, 그리고 계급 사회 속에서 자유가 없던 사람들이 이제는 평등을 되찾고 그런 사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자유가 더 중요한지도 모르겠어요. 아니면 한국 사람에게 있어서는 군사 정권이 시간이 너무나 길었기 때문에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그래서 이런 뭔가 내가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필요 이상으로 가치가 있는 것처럼 여기는 그런 시대를 사는 것인 줄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뭔가 내가 유익한 결과를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 가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기 때문에, 내가 옳은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더 잘되게 하시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하나님께 할수록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어떤 시대에 또 어떤 나라에는 지금도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직업을 못 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가정에서 쫓겨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도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항상 뭔가 더 좋은 것을 얻는 조건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뭔가 우리의 조건을 따지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주님을 선택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어떤 운명론적인 관계를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상황을 극복하는 역동성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이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며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자, 이제 제가 오늘 이 자유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에 대한 그 이유를 여러분이 느끼기 시작하셨을 거예요. 우리가 순을 시작하고 또 공동체를 하고 교회를 한다. 이것은요, 사실은 내가 선택하고 상품처럼 고르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여러분 순에서 순생활 하는데 저는 이런 사람만 하고 싶습니다, 이런 순은 싫어요, 그런 컴플레인이 있어서 얘기 드리는 것 절대 아니에요. 그런 얘기는 사실은 저는 못 들어요. 근데 우리가 잘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원리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교회도요, 교회가 성도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올 수 있어요. 누구든지 우리와 공동체를 같이 이루어요. 우리가 선택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저와 여러분의 관계도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선택한 거 아니죠. 그렇죠? 여러분이 저를 원해서 제가 온 거 아니에요. 저도 여러분을 제가 다 파악하고 나서 여러분이 좋기 때문에 온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라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저도 온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중매 결혼과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제 좀 잘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좀 저도 3년 반 됐는데 신혼기간도 지났고, 근데 선택해서 좋으니까는 좋고 싫으니까는 가고 이런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저는 제가요 이 사실을 깨닫고 나서요 제 결혼 생활이 얼마나 행복해진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마치 저 사람이랑 내가 만났는데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좋은 사람이랑 결혼할 수 있었는데, 내가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 결혼 생활은 절대 행복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확고하게 받아들이는 만큼 우리의 결혼 생활은 훨씬 더 행복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도 그래요. 그리고 우리 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관계를 맺고 공동체 생활을 하고 순생활을 하면요 당연히 문제가 생겨요.
거기에 늘 행복하고 사랑하고 그것만 있는 거 결코 아닙니다. 더구나 때로는 그것이 너무 힘들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더욱이 우리는 우리 소주 한 잔 먹고 관계 풀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사람들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관계 속에서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해요. 성령님께서 주시는 주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더 기도해야 돼요. 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해야 돼요. 내가 가진 사랑이 아니라, 내가 가진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랑해야 돼요. 어떻게 보면 이것이 복음의 본질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방법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된 그 과정과 방법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또 우리 순회, 우리 공동체에 이 사랑을 계속해서 가꾸어 나가도록 우리 옆에 영혼들을 주셨어요. 이제 또 새로운 클래스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한 학기가 시작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열심히 사랑하십시오. 더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사랑을 더 배우십시오. 더 성령 충만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중매를 서주신 그 관계를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 가십시오. 여러분, 그 사랑의 축복이 이번 학기에 우리 순마다 넘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학기를 마쳤을 때는 하나님의 우리 안에 주신 이 사랑의 분량이 이렇게 더 커졌구나, 그래서 감사할 수 있기를, 그리고 그 모든 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